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린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197차 기도 부흥으로 달려오면서 주제가 하나됨의 부르심,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달려왔는데요,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실천과 바른 공동체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할 겁니다. 한가족 수련회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서 계속 주제별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건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번 한가족 수련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풍성한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성경학교도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어져 중간에 기도 부흥을 하고 한가족 수련회에 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공동체 내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화목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천적인 교훈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깨닫고 형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더 나아가서 화평과 겸손한 태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동원 가족 공동체를 이루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단지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돕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공감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야 한다는 점을 가르치고요, 각자가 이를 위해서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랑과 겸손, 섬김과 화목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전받는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바울이 교회 내에서 사랑의 실천 그리고 바른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이 한가족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진실한 사랑의 본질 부분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받들을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와 행동이 요구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사랑이 거짓이 없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사랑이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9절 초도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할렐루야. 바울은 먼저 사랑의 진실성을 말합니다. 거짓된 사랑, 겉으로만 드러나는 외식적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진실된 사랑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받들어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 하자. 할렐루야. 아멘. 여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신 말씀은, 사랑이 단순히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행동과 진실된 마음으로 나타나야 함을 가르칩니다. 자, 사랑이 말과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과 진실된 마음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보여주는 실천적인 지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할렐루야. 참된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롭고 진실된 삶의 결정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사랑은 죄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진리를 따르는 삶과 행동으로 표현되지요. 오늘날 우리의 사랑은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진실된 태도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요, 악을 미워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악을 미워하고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한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태도를 반드시 내포하고 있는 거죠. 여기 악이란 죄와 불의로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지는 모든 행동, 마음을 말합니다. 시편 97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를 보여주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들이 악에 대하여 단호히 거부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죄와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악을 미워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받들을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태도를 딱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고함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주 그 내용 속에 반드시 자리 잡고 있어요. 악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경배요, 악을 거부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연결됨을 가르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죄와 악을 거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랑은요,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선에 속하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단순히 악을 멀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에 붙들려야 합니다. 선한 일을 택하고 그것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마음과 행동이 요구됩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인의 선한 행실과 삶의 태도에 대한 가르침,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죠. 진실한 사랑은 선을 행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도움을 베풀고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 이걸 실천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선을 통한 사랑의 실천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제 안에서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형제 안에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며 존경해야 합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받들을 씁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형제 사랑과 존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여기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라고 하신 말씀은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하고 서로 깊은 애정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사랑을 넘어서 형제를 위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는 말씀은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라는 말씀이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상대방을 더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지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사랑과 존경을 통해서 형제들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신앙 공동체가 하나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을 드러내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열심과 섬김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형제 안의 사랑 실천은 두 번째가 열심과 섬김의 태도를 가져야 돼.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앙생활과 공동체에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게으름은 믿음 성장과 형제를 위한 섬김을 방해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한 상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골로새서 3장 23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적 태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이 말씀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동력이 되는 거죠. 열심 내지 아니하면 주일 성수 못함. 그렇죠? 열심 내지 아니하면 기도 부흥 객은 못함. 열심 내지 아니하면 한가족 수련회 반타작 하기 바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열심 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여기에 힘이 붙어요.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뜨거운 마음을 가져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열정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섬기는 일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봉사와 섬김의 실천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마시고 섬김과 봉사가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와 외부를 위한 사랑을 나눠야 돼요. 형제 안에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공동체, 우리 동원 공동체뿐만 아니라 외부를 위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12절 13절 다 같이 받들을 씁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인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외부의 복음의 빛이 전해지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안에 있는 다음 세대 세우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를 교육시킬 때 문전 옥답을 팔아서 등록금 냈잖아요. 농번기 바로
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지을 그 황소를 팔아서 등록금 3월달에 2월달에 등록금을 대줬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 세우자, 다음 세대 키우자. 멀리 가서 이방 사람들도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 안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안에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좀 세우자, 키우자. 막 엄청 이렇게 말하면 또 부담될 거 없어요. 밖에서 짜장면 한 그릇 절약하고 교회 와서 먹고, 응? 장학헌금 참여하는 거. 할렐루야. 여기 우리 청년부들이 별로 없는데 주일날 보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왜 밖에서 먹는지 모르겠어. 교회 안에서 먹고 그거 6,000원, 5,000원 뭐 한다? 우리 동생들 키우는데 쓰자. 할렐루야. 가능하지요?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만 해. 매일 하라는 거 아니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에 관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요. 믿음의 공동체는 소망이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소망으로 기뻐하고 기도로 서로 격려하고 어려움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된 모습을 유지하는 기본 요소 아닙니까, 이게.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 35절의 초대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재물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고 집문서 가져오라 소리 안 합니다. 목사 엄청 부담돼.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언젠가 한번 헌금하라고 그랬더니 통장을 하나 들고 왔는데 목사님이 이게 제 재산 전부, 와, 그거 엄청 부담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어쩌자는 건지. 그래서 아니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어쩌란 말이고. 그럼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그렇습니다. 진짜 없어요. 사는 것도 그렇고 애 등록금도 없고 그래요. 집사님 이걸로 등록금을 좀 보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주님 해 주실 줄 믿고 가져왔다는 거야. 감동이 돼가지고 가슴이 먹먹하던.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재산의 전부랍니다. 지금 가용할 수 있는 거 전부랍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아멘하고 돌아갔는데 등록금을 납부하기 전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목사님 해결됐습니다. 해결됐대. 내가 알기로는 그때 100단위였는데 헌금한 게 통장에 들어있는 게 몇천 단위로 해결됐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방법은요, 공개 다 하면 누군지도 알 수도 있으니까 기회 닿았으면 정 궁금하면 저를 찾아오시면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우리 30배, 60배, 100배 결실 이런 거 우리 가끔 인용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축복하실 때 100배로 축복하십니다. 60배로도 30배로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실천을 해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 기도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화목과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이 화목과 용서의 공동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랑과 화평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축복하며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14절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원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여기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고 해하려는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선으로 대하고 축복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 뭐예요? 상대편 나 미워하고 상대편 날 손해보면 내가 그거 갚아주겠다, 보복하겠다는 정신이 딱 작동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적대감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악으로 갚는 것을 경계하고 우리에게 어떤 악을 행한 자라 할지라도 저주나 원망하는 태도를 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줄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받들을 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사랑을 나타내도록 요구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 사랑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이 일에 우리 모두 아멘 하시고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원수는 주님 갚아주실 겁니다. 내가 뭐 한번 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오라가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되네 안 되네 복잡하고 어려워요. 근데 축복하는 거는 조금 어렵게 시작은 어렵지만 할수록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원만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갈등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로 함께하며 공감하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받들을 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생활에서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뻐해 주는 거, 기뻐할 일은 축하해 주고 슬픔을 당했으면 위로해 주고 할렐루야. 이게 한 가족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쁨을 질투나 무관심으로 대하지 말고 함께 기뻐함으로써 사랑과 연대를 나타내. 이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나누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기뻐하는 것, 이건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형제 자매의 고난이나 아픔을 함께 마음으로 느끼고 동참하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이거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애경사에 뭘 많이 들고 가고 안 들고 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참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공지가 딱 뜬데 이건 위로할 일이네. 그거는 마땅히 해야 할 일. 김 집사 지난번에 왔나 보자. 패스. 그러지 마시고 김 집사 못 올 수도 있어. 사정이. 나는 해야 돼. 나는 가야 돼. 할렐루야. 축하할 일도 마찬가지. 축하해야 할 소문이 나면 참 기쁘다. 참 좋다.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러기에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서로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랑의 모습.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지 제가 고통을 받으면 뭐든지 제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지 제가 영광을 얻으면 뭐든지 제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지체들 간에 상호 연대, 상호 공감을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지체의 상태가 다른 지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가르쳐요. 그러기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공감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이 일을 잘 감당하는 동원가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겸손함으로 화평케 하여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받들으십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겸손과 화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는 데 필요한 태도를 말씀합니다. 개인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과 화평의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의 조화와 평화를 이루고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한가족 수련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더 적용하고 또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동원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사랑의 실천과 바른 공동체 생활입니다. 오늘은 첫째가 진실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 거짓이 없어야 된다. 악을 미워해야 된다. 선에 속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형제 안에 사랑을 실천하라고 했어요. 형제 안에 사랑을 실천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며 존경하고 열심과 섬김의 태도 가져야 돼요. 공동체와 외부를 위한 사랑을 나누는 일도 하자.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되고 교회 밖으로도 이제는 사랑하고 실천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강의, 기도하는 엄마 강의 같은 경우는 우리 시찰경 내에 있는 교회들, 그들이 참여하면 우리가 섬겨준다. 그런 광고까지 했어요. 여러분이 알고나 계십시오. 저 사람 왜 와가 아니고 혹연 여러분이 모르는 얼굴이 나타나면 우리 교회가 섬겨서 저분들이 와서 같이 강의 듣는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화목과 용서의 공동체. 축복하고 원수 잘하고 서로 함께 공감하고 그 다음에 겸손함으로 화평케 하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예수님 고맙습니다.